한번 고백합시다.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하라.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하라. 아멘.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하라. 여러분,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우리 뭡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 누구야? 그 여인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어제 묵상해 보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어제 했었죠. 그 전쟁의 와중 가운데 여호수아가 특별하게 정말로 진멸하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하게 야 라합과 그 가족에 속한 것들은 다 구해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어때요? 그 전쟁의 와중에 라합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콕 핀셋으로 찝은 것처럼 건져내는 그런 군사작전이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이제 난공불락과 같았던 그런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앞에 있는 자그마한 성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어때요? 백성 중에서 3천 명쯤 보내가지고 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웬걸? 그들이 아이성 앞에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36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기가 팍 죽었다는 얘기죠. 팍 죽었어.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분명히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뭔가라고 여호수아가 6절 말씀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슬퍼도소이다. 주님 웬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처음 것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그의 물건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 라고 주님이 명령했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곳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해내고 드디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성인 아이성을 향하여 이제 점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이 작은 성인지라 푸시 많이 올라가 가지고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올려보냈는데 웬걸? 그곳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나의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은 뭡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물건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다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행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너희 처음 익은 수산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라 라는 잠언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 여호와의 산물, 그 땅의 수산물 중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드린 믿음의 고백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나머지 것들 너희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네 소득의 11조를 여호와 앞에 드리라 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열이면 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나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인 것을 네가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일주일 삶 우리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7일 모두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삶이어야 되죠.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날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죠. 우리는 어때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호칭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월화수목금토 또는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주간의 처음이 월요일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처음은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처음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자라야 나머지 6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삶이 어떤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그 6일간의 삶을 우리는 마치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해 본 것처럼 6일간의 삶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돌 항아리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는 얘기는 내가 6일간의 월화수목금토 6일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거든요.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월화수목금토 이 삶이 실패했다. 달리 말하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여러분 11절 7장 1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한 것을 그야말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가져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이렇게 주님 인정하시는 거고요. 12절 말씀 하반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됐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간 그 사람이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것인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그 물건들을 이렇게 훔쳤기 때문에 아간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헤렘이라는 것인데요. 13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자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목숨은 누구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아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헤렘, 바친 물건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의 그런 욕심을 쫓아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시기 이전의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어때요? 주님의 보혈로 당당하게 내가 지불했다, 이제 내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것이죠. 마치 어때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저 준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예물을 아간이 훔쳤기 때문에 그 첫 예물을 대신하여서 아간이 죽어지는 것이죠. 이걸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가 누군가를 선택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사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요사도 역시 마찬가지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어. 첫 번째, 각 지파대로 나와라.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범죄, 죄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12지파대로 했더니 어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 자, 유다 지파에게만 해도 몇 명? 5, 6만 명 됩니다. 그 5, 6만 명 가운데 60만 명에서 5, 6만 명으로 좁혀들었어. 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의 족속이 뽑혔어. 6만 명 가운데 몇천 명으로 줄었겠죠? 세라 족속 뽑혔어. 그리고 각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어. 거기서 이제 몇천 명에서 이제 몇십 명으로 줄었겠죠? 삽디에 가도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4단계 5단계를 거쳐서 결국 60만 명에서 한 명으로 좁혀들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간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사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수예배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어요? 죄를 자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청하노니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내 일을 숨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고백하기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신할산 아름다운 네트 한 벌과 어땠어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그리고 어때요? 은덩어리, 이것들을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이렇게 욕심이 내서 그걸 가져다가 감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고, 그게 무더기를 만들어서 아골 골짜기라고 이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끝까지 찾아낸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한 번의 말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전쟁이어야 될 그 전쟁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 물건을 훔쳤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탐심,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21절 말씀 보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네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왜 그래요?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죠? 보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위해 범했어요? 본즉.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보여지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절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처럼 숨겨진 죄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할산 외투,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명품인가 짝퉁인가 아는 것은 언제 안다고 그랬어요? 비가 올 때 안다고 그랬죠. 비가 올 때. 짝퉁은 그 가방을 들어서 머리를 가려, 비가 안 젖도록. 명품은 그 가방을 비에 안 젖도록 가슴에 품어. 이와 같이 명품이 짝퉁인지 안다 그랬죠. 요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똥 하면서 이게 명품이지 뭐니 하면서 욕심을 내죠. 그것을 소유하면 자기의 신분이 높은 것처럼 이 과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탐심, 탐욕을 불러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것 봐라. 저걸 네가 가지기만 한다 그러면 네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다르게 볼 거야. 과시욕. 그래, 차를 타도 소형차가 아니라 큰 차를 타야만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런 존재로
봐주는 것이죠. 옷을 입어도 멋들어진 옷을 입어야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헤렘 구별해 드려야 될 것을 훔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모습으로 보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끊어낼 때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악을 골짜기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어디를 걸어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악을 골짜 그곳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희생이요 부활의 근거가 되는 능력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인도하는 소망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우리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어떤 금덩이 또는 은덩이를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그것마저도 주 앞에 내어놓지 아니한다면 소망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을 예수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악을 골짜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이 우리가 다 물려쳐지는 가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악을 골짜기 같은 내 삶의 현상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신할산, 숨겨놓은 신할산 외투 한 벌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